내 힘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때 유학을 좀 꿈꿨어요. 그래서 토플 학원, 강남에 있는 토플 학원도 다녔는데 딱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아보려고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저는 내심 상급반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지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 열심히 찍다가 인문반 나오더라고요. 인문반, 기초반, 중급반도 아니고 인문반.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거죠. 흔히 얘기하는 착각입니다. 착각. 실제로 해보니까 그 착각이 깨지는 거죠. 일상생활에서의 착각은요, 귀엽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착각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내 자신을 바라보는 착각.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시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의롭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이름의 뜻이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이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칭하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자. 율법 잘 못 지켜서 우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하다 이제 막 되돌아왔는데 우리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처음에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처음에 이 순수한 동기가 형식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없어져 버려요.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버립니다. 율법을 잘 지키자는 의도는 좋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만 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냥 겉모습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왜곡돼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너희는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 사람들이다라는 책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깨달으라고, 깨닫고 고치라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요,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부류입니다. 바리새인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당시의 주류였어요. 인정을 받는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잖아요. 민족을 착취하고 중간에 많이 착복하고 그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일반 사람들은 세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좋을 리가 없죠. 증오했습니다. 멸시했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악질의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을 대할 때랑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세리 한 부류에 속하겠죠? 변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세리들, 그들을 대할 때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도,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이 세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멀리 서서 바리새인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기도 중에 바리새인이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기도, 세인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응답된 기도잖아요. 바른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을 한번 먼저 볼까요? 바리새인은 자기의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자기 자랑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오늘 함께 좀 읽을 성경이 많이 있는데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마지막에 비교도 하는데 앞부분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은 남의 물건을 막 빼앗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 또 성적 부도덕이죠. 간음하지도 않는다. 나는 깨끗하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사실과 달라요. 실제로 예수님이 다 폭로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막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겉만 깨끗하지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외식했던 것이지 실제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어요. 율법의 중요한 정신, 그 본질은 다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 정신이죠. 핵심입니다. 이런 거는 다 놓치고 그냥 보이기 위한 사람들 앞에서의 율법 준수의 모습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실제 그들의 모습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의롭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 높임 받는 거 좋아하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미워하신다.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완전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 헛된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의도와 출발은 좋았죠. 근데 왜 이렇게 망가졌죠? 그 핵심이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의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의 표현으로 예물도 드리고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보여지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니까 그것을 누리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고 처음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의만 쌓게 된 것입니다.
외식으로 나아가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죠? 자기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왜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했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자기 아픈 거 알아야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죠. 아프지만 아픈지 모른다면 의사가 틀렸다, 나는 건강하다, 막 이렇게 고집부립니다. 바리새인이 그래요.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바리새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제대로 못 보니까, 눈이 가렸으니까 자기 자랑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도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의미 없는 기도고요, 헛된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이게요, 자기 만족일 뿐이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한 자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11조를 위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을 때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확 반했어요. 되게 키 크고 기럭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조인성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 거야. 여기 있다. 팔이 막 이렇게 길고, 그죠? 잘생기고, 늘씬하고, 누가 봐도 왕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래서 좀 꾸미고 다닐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제1원칙,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받으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구약 성경에는 상한 심령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51편, 시편 51편 17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깨진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잖아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만큼 나 훌륭해요 라는 그런 늘어놓는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자인데,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입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상한 심령 들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받으세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게 믿고자 할 때 자랑거리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자랑거리를 조심하자. 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 있으십니까? 자랑거리 조심해야 돼요. 자랑거리가 내 정체성이 되면은 거기에 근거를 두면 자랑할 게 많을 땐 교만해지고 반대로 자랑할 게 줄어들 때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죠. 은혜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자랑거리가 많을 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옳다, 의롭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저기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 그때, 자랑거리가 많은 그때에 조심해야 하고 그 자랑거리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말은 감사인데요,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수입니다. 자기 자랑. 하나님의 은혜를 날려버려요. 필요 없게 만듭니다. 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교만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저는 감사한 게 자랑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재능이 많지 않아요. 외모도 출중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누가 그러시면 좋을 텐데, 그죠? 목사님 정도면 괜찮아요. 저는 압니다. 뭐 키가 크지도 않고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고 자꾸 제 아내는 저한테 무슨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나나? 나 아니면 누가 당신한테 얘기해 주겠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지도 않아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막 자신감이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것들이, 저의 부족함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저를 겸손하게 해요. 또 우리 공동체가 크지 않잖아요. 작은 공동체잖아요. 작은 공동체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목양신문을 두드려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목양신문을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뭐 급한 일인가 보다, 상담한 일인가 보다 해서 한참 얘기 들어주는데 결국은 돈 좀 꿔달라는 거예요. 7만 원 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 지갑에 있어서 또 급한 수도 있잖아요.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꿔드렸죠. 월급 타면 2배로 갚는데요. 세상에 그런 재테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전혀 실망스럽거나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한 일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감사해요.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세리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의 반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경쟁이에요. 1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 자기 채널 개설하고, 공무원이었던 분인데 자기 채널 개설하고 이제 막 홍보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홍보 대상이 은행이더라, 은행.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영상 중반부에 그 은행 본사 본점 창구에 있는 젊은 여직원인데 동기들 중에 입사시험에서 1등을 했대, 1등. 근데 너무 한산하고 근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오늘 손님 몇 분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3명 받았다는 거예요, 3명. 아니, 지금 지점에서는 그 복잡한 창고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받는 그런 동료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 박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명언을 얘기하더라고. 박탈감이라니요, 1등 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쵸? 세상은 경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살아야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거리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를 겸손하게 하는, 남들에게는 다 있는 그러나 나에게는 없는 그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랑거리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입니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쉽습니까?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하는 거 쉬워요? 말씀 지키고 열심히 살려는 거 그 자체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로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자기의가 되는 순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교하게 돼요. 상대적 우월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른 거 달고 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죠. 신발이 자신의 경험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자기의 왕자의 신분 같은 거예요. 지난 날들이에요. 그거 벗고 단독자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죠. 오늘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단독자로 신앙의 대상이고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야 해요. 다른 어떤 것도 내세우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를 경계하라. 바리새인 보세요. 자기가 행한 일들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 의예요. 복음의 원수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을, 그 십자가 은혜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자기 의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 사랑하는 수단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으로 자리 잡고 이미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바리새인의 상태 자체가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기의.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다. 나 왜 대우 안 해주냐? 왜 나 인정해주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바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하는데 언젠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겪었던 일, 아주 고약한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저도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립니다.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어떤 그 공동체를 세워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부가 한 번은 집으로 찾아오더니, 목사님 집으로 찾아오더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얼마 있다가 중직자 선거가 있을 텐데 저를 중직자로 추천하세요. 저를 중직자로 추천하세요. 여기까지면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약점, 목사님의 약점, 그거를 뭐 서류 파일로 정리해서 들이밀더니 만약에 추천하지 않을 시에는 이것을 뭐 관계 당국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추방당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막 흥분하면서 막 욕이 나올 뻔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 한쪽이 잘못하면 한쪽이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 무시무시하죠.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가 행한 것만 남아요. 그것만 주장합니다. 자신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눈을 가리니까. 여러분, 자기 의를, 이 복음의 원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바를 할 뿐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입니다. 자꾸만 자기를 부정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이니까. 근데 자기의가 깃들이면 그거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로 성경 잠언에서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자기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부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할까 내가 참 두렵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눈을 가립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해요. 그러면서 그 소중한 은혜를 다 날려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것을 즐겼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의 시선이 대신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차라리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높아지려는 모든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우월감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납작 엎드려서 은혜 구할 때 그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